시편 65편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이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의 안에 있는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니 주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의 신뢰시며 그 힘으로 산들을 확고히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두르시며 바다들의 노호와 파도의 함성과 백성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들도 주의 표적들을 두려워하리니 주께서는 아침과 저녁이 지나가는 것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땅에 찾아오셔서 물을 대시니 주께서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크게 풍요케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그처럼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이랑에 물을 풍성하게 주시어 고랑을 고르게 하시며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에 싹이 나도록 복 주시나이다. 주께서 그 해를 주의 선하심으로 관 씌우시니 주의 길이 기름을 떨어뜨리며 광야의 초장에도 떨어뜨리니 작은 산들이 사면에서 기뻐하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즐거워서 외치며 또 노래하나이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를 얘기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교리라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느 또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이 말씀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죠. 참 2절 보게 되면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간다. 또 1절에 보면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시온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가르치는 것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말할 때 그 시온산이란 말을 씁니다. 사실 지금 모든 육체가 주께 나가지 않죠. 지금 현재는, 지금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으로 모든 육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가 올 것이다, 시온으로 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셔서 등극하실 때, 이 땅을 회복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집이 시온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알아야 되고, 특별히 4절과 5절 보게 되면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한다. 그리고 주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의 신뢰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다. 이것은 또 우리가 볼 때 결국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물을 회복할 때, 그때 그 피조물들로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얘기한 거.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설교한 가운데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한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선지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여기에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65편은 참 교리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회복될 때에 그때는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시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기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기도하는 집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은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이다. 서원이 이행된다. 이게 무슨 서원일까요? 서원. 그 서원에 관해서는 시편 22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22편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데 22편 25절에 보면은 서원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주께 있으니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주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그 서원이 시편 22편 26절, 27절,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서원이 나옵니다. 그 서원은 무엇이냐?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설 것이라. 또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만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다.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둘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앞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육체가 주께 나가는 때가 언제냐? 모든 육체가 주께 나가는 때가 언제냐? 특별히 우리가 시편 이사야서 2장 2절과 이사야서 66장 12절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죠. 마지막 날들에 이사 2장 2절 보면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 위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모든 육체죠,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 것이다. 거기에 율법이 선포된다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의 율법, 지켜야 될 율법이 선포된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왕이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산상수훈한 게 나옵니다. 또 66편 12절에 봐도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미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스라엘을 그 여인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실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아내로, 나는 여호와는 네 남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르게 되리라. 앞으로 그녀 예루살렘에 평안이 오게 되면, 그때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여기 지금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기도를 응답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도를 응답받는 것만큼 찬양할 일이 없죠.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면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또 그분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그러므로 찬양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찬양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렇게 역사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2장 28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말이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그거는 바로 앞으로 회복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모든 육체 부어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께서 시온에서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증거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과 3장 16절 보면은 시온에서 주님이 어떻게 찬양을 받을 것인가 이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시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옛날에 광야에서 다 죽고 남은 자들만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께서 부르심을 받는다. 또 3장 16절 보면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실 것이다.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리라. 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죄, 그 메시아를 죽인 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이 모든 죄가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민족적으로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스가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랬죠. 이사야서 40장 2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나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39장은 구약을 나타내고 40장부터는 은혜 시대 신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0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받은 모든 보응이 배나 받았다. 참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줄 것을 얘기하는데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곡에 대해서 2000년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의 폐허처럼 됐죠. 그러나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그리고 환난 때 예루살렘은 더 초토화되죠. 그때 다시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참 은혜의 편지를 냈죠. 히브리서가 거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보면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게 될 것이다.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참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참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 있죠. 다윗도 그랬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참 택하심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나 아렌도 그랬죠. 에녹과 노아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고난을 받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그 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난만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자죠. 주의 뜰에 거한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에스겔서의 41장에서 47장에 쭉 이르기까지 성전에 주님이 다시 앉으실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또 거기에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장막이 없어졌죠. 이스라엘이 다 이제 왕국이 없어지고 다윗의 장막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하느니라. 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여기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은혜 시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이 아침에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하고 가까이 하시고 주의 전에 영적인 주의 전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의 소망 속에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육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올 그날을 바라보며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다리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그 소망 속에서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므로 우리 안에 그 소망의 능력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